때하 3장과 4장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의 구조와 모양과 재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읽기가 지루하고 또 읽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성전의 모양과 구조와 재료를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냥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뭐하러 이런 걸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나 싶고, 또 이런 기록을 누가 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개는 대충 읽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 에스라로 추정합니다만은, 이 에스라는 이 성전의 구조와 모양과 재료에 대한 이 부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처음 성전의 모양을 알아야 지금 다시 재건하는 성전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아서 만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 역대기를 읽었던 이 독자들은 대부분 처음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70년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보았고 아버지는 보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가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얘야,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화려했다, 이렇게 아름다웠다. 지금은 파괴되고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면 자세히 기록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그 모양과 구조와 재료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다시 재건하는 성전을 그 모양에 맞추어서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예배당을 어떤 그 설계자의 의도나 혹은 또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예배당을 이런 모양으로도 짓고 저런 모양으로도 짓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성전이란 것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과거의 성전과 오늘 우리 예배당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성전은 거기에 있는 구조와 내용과 또 어떤 모양과 재료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와 방식에 따라서 성전 제사,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에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넣자. 이런 거 좋은 거 여기에 넣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절차와 순서와 방법과 내용이 그 성전 구조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의 구조와 내용과 모양과 재료 이런 걸 아무나 그냥 생각해서 야 우리끼리 이렇게 짓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보여주셨던 그 모양 그대로, 그 구조와 그 재료 그대로를 지금 재현을 해야, 그래야 지금 성전이 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해주신 성전의 설계를 따라서 진행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 참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구조와 모양과 이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은요 이 역대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나 특별히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그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구조와 모양과 재료를 다루고 있는 3장과 4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장과 4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성전 구조 하나하나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는요, 그 성전에 있는 구조와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차와 성전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뜰에서부터 그 손을 씻고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기와 길이를 정확하게 맞춘 재료가 사용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크기만큼의 그런 모양과 구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성전 구조물의 위치와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필요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철저히 따라야 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도 아주 정확하게 절차를 따라서 내용과 또 그 크기를 따라서 이렇게 잘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짐승을 키워보고 해보지만은 이게 1년 동안 점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상처 하나 없이 키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정성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와 규례와 방법을 따라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기 자신도 그 제사 제도의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 몸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도 규례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제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이 구조와 모양과 재료와 위치와 방향,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제사를 이제 잘 안 드립니다만은 제사를 지금 드릴 때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하나하나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놓는 무슨 뭐 제물의 방향이나 재료나 종류나 이런 것들도 다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교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를 드려도 절차와 방법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거의 성전 제사는요, 정말로 까다롭고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규례와 방법을 따라서 율법에 철저하게 맞게 그렇게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잘못 준비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헛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간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 없고 성전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예배의 장소,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예수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전의 율법의 어떤 요구와 절차와 내용과 방법과 이런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도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요구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율법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례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 모리아 산꼭대기에 세워진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여러분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거기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과 유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지만은요, 예전에는 그게 예배가 아니었어요. 성전에 가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율법의 그 절차와 규례를 정확하게 따라서 제사장이 그것도 그 율법에 있는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가 친히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대로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놀라운 특권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예배당이 좀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아무리 거리가 멀고 힘들다고 한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리아산 정상에 세워진 성전에까지 찾아가는 수고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순서가 지루합니다. 예배 시간이 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핑계를 대지만은 아무리 피곤하다 한들 여러분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율법 제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